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의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의 자녀다. 아멘. 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영생입니다. 아멘. 성경은 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우리가 너무 흔하게 떠도는 종교적 개념의 어떤 복음과 차별성이 있는 혹은 성경적인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의의 복음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의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성경은 성경대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죠.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짝 맞추기, 단어 맞추기 뭐 이런 것들.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러한 교회들의 문제는 신학이 없는 해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혁파가 개혁신학이라는 걸 빌미로 하고 있죠. 바탕으로 두고. 보통 개혁주의를 정통교회다 이렇게 일컬어요. 근데 정통교회들이 워낙 원래 해야 하는 일은 개혁신학에 관한 내용을 강해하는 일이죠. 혹은 개혁신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성경을 온전하게 복음적 해석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단들이 못 따라오고 이단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적인 혹은 신학이 없는 해석과 설교를 함으로 기존의 이단들이 오히려 가짜 신학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본적인 컨셉은 유태인들의 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유태인들의 책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문화 관점에서 자기들의 민족에게 그리고 그 자기 민족적인 신앙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유태인들의 종교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 어린 양, 속죄, 대속죄일. 우리는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성전, 대제사, 히브리서는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어렵다고 우리 식으로 바꿔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꾸벅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묻고 뭐 이런다고 자기들의 문화대로 하라고 자기들의 문화 방식대로 한국을 왜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야지. 우리가 유태인들의 책을 들고서 왜 이렇게 썼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을 넣어주기를 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종교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워야 되듯이 우리도 적어도 성경에 있는 유태인들의 얘기가 뭔지를 배워야죠. 그 다음이 이제 성경이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 2000년 이상이 지난 시대의 1세기 문화를 감히 내가 우리 식으로 읽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21세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만 뽑으려니 뽑아집니까 이게? 왜곡이 될 수밖에. 이걸 바꿔내는 수밖에.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양념을 쳐서 바꿔내서 들리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들리게. 이걸 강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 엄청 반대하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독자들과 청취자들을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여기 있는 걸 뽑아갖고 조작해갖고 들려? 이해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재미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이 토라가 어떤 의미였냐?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에 대한 얘기라고. 요한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기록을 했어요. 재미난 거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막 세우잖아요. 초대교회 세워진 곳에 가든지 세우든지. 초대교회 시대의 선교사였어요. 선교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때 신약 성경에 없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거 뭐 누가 알아요? 기록이 있기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로 복음을 전했냐?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라고 표현해놨다고요. 구약을 성경으로 본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안식교는 율법으로 보고 막 이러는데 성경으로 보고 복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타나크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살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들추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으니까. 그게 사도들에 의한 구약 사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나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이 얼마 있다가 잡아요. 정권을 잡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 이 국교, 이 국가 종교로 이 기독교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민족적인 어떤 통합과 자기의 황제 등극을 위하여 이 기독교를 왜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성경을 바꿔서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바탕으로 성경을 이용하듯이 이 콘스탄틴이 이제 태양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경 같은 걸 이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콘스탄틴이 그러면 성경, 기독교를 접할 때 어떻게 접하냐면은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기간에 셉투아진투라고 하는 70인역이 번역이 돼요.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하냐면 성경을 지중해 연안에 퍼뜨리는 세계화하는 과정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공용어로. 그게 이제 70인역 번역인데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성경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의 이 타나크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이것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는 거에서 왜곡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은 셉투아진트로 히브리어 이 헬라어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셉투아진트가 지중해 연안에 이 유대 히브리 땅에 있었던 히브리 종교가 세계화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이걸 잡아가지고 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교회나 교리로 만들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이런 논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인들,
사도 바울, 유태인들 빌립을 통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로마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조립이 돼가지고 이것이 또한 세계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돼요. 그 콘스탄틴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러나서 이 콘스탄틴이 중세 로마로 넘겨주죠.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이 뭐 하냐면 면죄부 만들어내죠. 재미난 거는 그때는 면죄부가 구원의 통로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해될 정도로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을 받아서 뭐 했냐면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추기경들이나 그 위에 사람 몇 명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세상 속에서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지금도 폐쇄수도원이나 어디에 가면 그 사본이 뭐 남아있는데 아무도 못 보게. KBS 방송국에서 찾아가는데 몇 날 며칠을 대기시키다가 뭐 어렵게 보게 한다든지 아무도 못 보게 하는. 성경이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진리를 감춰요. 그리고 면죄부라는 걸 들춰서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시 세상 속에 던져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때 성경이 독일어로 이제 루터의 손을 통해 독일어로 번역돼서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특히 영국에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발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청교도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바탕이 킹 제임스 버전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1600년대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160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에서 7년간의 연구 끝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학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독일로 넘어가요. 근데 독일로 넘어가서 이 기독교의 성경이 이제 기독교의 이런 본질이 넘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독일의 신학이 이제 이 자유주의로 발전하고 청교도의 신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엄청난 세계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미국이 1800년대 미국 신학, 1700년대 독일의 신학, 1800년대 미국 신학을 통해서 미국의 3대 이단이 등장을 해요. 1800년대.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중반에 바로 이 신지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사이언톨로지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신복음주의, 플러신학교의 세력들이 이제 나오고 1900년대 초에 플러신학교를 위시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비냐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이 토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이 어느새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이 괴물단지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왜곡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뜻과 다르게 한 세 가지로 본질적인 왜곡이, 첫째는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면의 성전을 얘기를 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로마에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는 건물 중심으로 바뀌어요. 성당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다 지어지게 됩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로마 콘스탄틴을 통해서 이제 재조립된 기독교는 어쨌든 외형적인 건물 중심이 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천주교의 그 콘스탄틴의 영향으로 건물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독교가 본질의 왜곡을 여전히 답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형적이 됐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 이 땅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국가 종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신국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더니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외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성인들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성전을 보여주고 빛을 조작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넘어가면서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추기경서부터 계급이 나누어지고 교황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혁주의에 넘어와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 넘어와서 세상 욕심, 성공, 야망, 종교 기득권, 외형적인 조건, 또 하나 로마 카톨릭을 멸망했던 돈 긁어내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수단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 사업적인, 경영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 비즈니스적인 개념으로 기독교가 본질이 완전히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토라가 유럽인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유럽인들의 도구가 되는 순간 본질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 교리,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변화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연단과 고난과 순교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변화되어 갖고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신학이, 복음이, 원리가 전부 다 변질이 돼버려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뭐가 일어나요? 희한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움직이면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전쟁이 뭐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족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문자적인 해석, 진멸하라. 이 한 단어로 진멸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죽여라로 돼가지고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기독교가 활용이 돼서 죽여라요. 진멸하라. 이러한 오해와 왜곡이 이제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전쟁은 이유입니다. 복음이다. 아니에요.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이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정복해요? 수탈, 착취, 왕권, 이 재정권,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전쟁 났어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자원의 문제라고. 결국은 다 돈과 연관돼 있어요. 뭐 기독교 때문에 전쟁 났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이것은 종교전쟁이 아니라 정복전쟁이었다. 여러분, 재미나요? 한편으로는 종교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가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늘 하는 말이 그 미개한 민족을 개화시킨다는, 혹은 문화를 개혁한다는 그런 비명으로 그런 종교들이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은 그게 아니죠. New World Order.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의 이유는 New World Order예요. 새 세계 질서. 결국 세계의 구도를 바꿔내는 일이에요. 앞으로 세계 전쟁들이 예고돼 있죠. 2030년 안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도 위기를 겪게 될 만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어떤 전쟁이냐? 뉴 월드 오더예요. 새 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바벨론 시리즈에서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전쟁과 이런 세계적인 종교의 권력을 위한 이 움직임, 뉴 월드 오더의 중심에는 유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가짜 유대교. 가짜 유대교인데 이들이 바로 바벨론 율법 종교의
바로 이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세계화되는 종교, 전쟁,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 3%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20% 이상을 지배하는, 이 3%가 20%를 지배하는 원리가 세계 곳곳에 적용되고 있어요. 미국 대학의 3%밖에 안 되는 미국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명문대학 2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이 3%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재정권을 다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그것들이 여전히 뉴 월드 오더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한국 기독교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도 엄청난 본질의 변화가 있었어요. 개발 시기와 맞물려 갖고 1700년대, 1600, 1700년대 개발 시기와 맞물려서 이 세속의 물결과 기복주의가 연합이 돼 갖고 아주 대단히의 외형적인 성장을 한국 기독교가 이뤄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160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한국 기독교가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재미난 거는 그때 통일교도 세계적인 종교를 큰다는 거예요. 이단들, 한국형 이단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세계적인 종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의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고전적인 이단들이 거기다 다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미 성장하고 있고, 구원파, 박옥수, 또 정명서, 그다음에 박태선, 한두 명이 아니죠. 바로 그때 천막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는 그냥 십자가나 종교 같으면 다 몰려든 거예요. 어디로 몰려들어요? 누가 병을 잘 치유하는가? 누가 복을 준다는 효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몰려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복의 수단이 됐다고, 복의 수단. 또 하나는 병의 수단. 병원도 없고 그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일들 때문에 교회 가면 병 고친다고. 그래서 산기도가 유행하게 되죠. 왜요? 일단 병 잘 고쳐보려고. 그래야 성공하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 딱 병만 잘 고치면 됐다. 이건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았죠. 소나무 뿌리가 하나 딱 뽑히는 순간 이제 대형교회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라고 본 거죠. 바로 그때 성전 건축 붐이 일어나고 전도 폭발이 있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생기고 물량적으로 쏟아붓고 세속적인 비즈니스 경영적인 마인드가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수의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고 그들은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말들의 의미가 뭐냐면 지난날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꿈꿔왔던 일들을 눈앞에서 이루었던 것이 지금 다시 안 이루어진다라고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천막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대형화하고 병 고쳤더니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주차장까지 근처까지 다 막혔던 그런 일들이 다시 안 일어나니까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없어야 하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취약해졌고 세속화됐고 구원의 능력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추첨해서 TV 주고 컴퓨터 주고 뭐 주고 얼마나 물량 공세해서 대형교회는 메가처치로 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진정한 복음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다시는
세계화 과정에서 겪었던 로마 카톨릭이 왜곡시켜놨던 그 과정을 답습하는 성공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그럼에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죠. 복음을 말할 수 없이 왜곡되어진, 웃겨야 하고 재미난 얘기 해야 되고 히트 쳐야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위기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도 야합하고 정치적으로도 깨져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의 힘 대결이 이루어지고. 왜 힘이 생겼어요? 교인들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면 그런 일 못했을 텐데. 심각한 왜곡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없어요. 그런 왜곡이, 복음의 이런 소멸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내 편이 안 돼주고, 우리 교회 안 물려주고, 정치적인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본질 회복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돼요. 성경은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세계 기독교는 지금 율법화 급성장하는 율법화로 변질돼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최고 위기는 세계의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 종교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명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시대적인 과제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회복의 시기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어떤 생존의 기로다. 지금이야말로 본질로 갈 것이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 기점에 서 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기독교의 소멸이라는 얘기 했죠. 여러분, 기독교가 소멸될 것인지 본질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두 가지를 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은 전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그러면 개혁주의예요. 이단이 아니면.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자들, 보통 이제 장로교를 위시로 하는데,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개혁신학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혁신학의 기둥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이에요. 그 고백서예요. 그것이 500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성찰을 좀 하자. 다시 돌아보자.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제발 더 깊은 생각 좀 하자. 경계하자.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거나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종교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살아있다고요.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배후에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도 그랬고. 현재 이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안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단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영향을 끼쳐요, 한국에서. 안 시켜. 근데 이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너무 기독교와 유사해요.
기독교가 아니지만. 저는 메가처치 운동이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 시대가 되면 대형 교회가 살아남아요.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왜냐하면 큰 교회가 왜 살아남냐면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경제적인 궁핍과 삶의 어려움과 질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 단체를 찾게 돼요. 그 종교적인 효력을 위해서 대형 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형 교회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존재는 하지만 정치적인 야합 때문에 살아남기 때문에 세속화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살아남지만 메가 처치로서의 어떤 영적 효력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관건은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 해석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율법이에요. 복음을 해석하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율법이에요. 성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이해해야 바로 의의 종, 의의 삶, 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율법 해석에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삶의 모형 혹은 사역적인 양태, 내 삶을 통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율법 해석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명심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혁주의도 결국은 율법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기독교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매력, 곧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사람들을 상당히 효력 있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의 구도가 율법이에요. 도덕법으로 만든, 십계명으로 만든 삶의 방법, 기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굉장히 효력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개혁주의는 율법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율법을 지켜서 뭐 도덕과 윤리를 얻고, 이러한 거짓된 프레임을 이겨나가야 돼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의의 종, 의의 자녀, 의의 삶에 대한 얘기인 것을 그렇게 바꿔버린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십계명 앞에서 아무도 발전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신앙의 길이 없게 돼버리면 신앙 성장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신앙 성장도 없고 더 이상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건 구경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화 되어가는 개혁주의 신앙을 막지 않으면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의 율법화를 촉진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성찰. 마침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기독교 안에 율법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발전시킨 루터가 있었는데 100년 만에 왜 기독교 안에 율법이 공식적으로 도덕법으로 들어와야만 했는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과정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물밀듯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율법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율법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경을 같이 읽어줘야 돼요. 저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표시되어 있는 율법의 통로예요. 도덕법.
이 도덕법에 대한 건 능동순종도 활용하지만은 안식교도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약을 세 분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면서 도덕법이 살아남아요. 의식법과 사회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법은 이제 현대에서 양 안 잡으니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제사 안 지내고 믿음으로 제사 지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제 율법은 폐지됐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구약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약 율법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의식법, 사회법은 폐지돼야 될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모형이에요. 모형.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잘못됐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도덕법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긴 게 아니라 의로움을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곡이다. 저는 이런 부분 기억해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원한 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왜냐하면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흙으로 빚어갖고 피조된 인간을 영생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인간에게 영을 붓는 거예요. 영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영생의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렇다고요. 거듭남. 이 거듭남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는 걸 예수님은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거듭남의 진리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야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면서 그거 몰랐니? 구약의 율법이란 처음부터 바로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문자 그 안에 이 율법은 의로운 법이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율법은 의로운 나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율법은 의로워. 의로운 율법은 너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를 요구하는 거란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킨다고 율법이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의로움으로 지켜내야 돼요. 그걸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율법이 어떠한 권세가 있느냐?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율법은 우리를 쪼개요. 우리를 쪼개서 우리 안에 불의가 있음을.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무엇을 선고하냐면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무기력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의 육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의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므로 인간의 몸이 결코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걸 바로 거기서 밝혀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율법에 능통하면 율법 앞에 서서 나는 안 돼요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는, 인간의 육으로는 율법의 의를 지켜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 마음에 근원의 불의가 있는 한 의로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 율법의 지킴은 이 마음의 의로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의한 이상 어떠한 율법도 그 의에 충족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행동이라도 100년을 지켜도 인간은 안 돼요.
거듭나는 수밖에. 이 불의한 존재가 죽고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 한은 율법의 요구에 절대로 합할 수가 없어. 그 방법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 의로움을 바로 의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에 의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 율법의 요구인 이 의로움,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그 얘기가 성경 얘기 전체라고요.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했죠. 건물 중심이 됐죠. 하나님 나라가 국가 중심으로 바뀌었죠. 세속화로 하죠.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 구원이 뭐가 됐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됐잖아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거, 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꾸 이게 유럽의 성경의 유럽인들 손에 쥐어지면서 구원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아닌 거예요. 죽어서 가니까 여기서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도덕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고 의의 법을 지키고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아멘? 그거예요. 도덕적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의로운 삶, 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런데 이 능동순종이 뭐예요? 도덕법,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몸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능동순종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전혀 의로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 왜곡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은 사용하지만 결국 그 내용이 다 변질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켜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안식교서부터 시작해서 다 기독교를 율법하는 모든 종교가 쓰는 게 구원 취소, 앤드류강, 김세윤 다 하는 말이 구원받았는데 막사냐. 도덕과 윤리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말만으로 구원받냐.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일단 취소시켜버리고 구원,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양식이 괜찮네. 이런 사람만 구원받지.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파예요. 기독교의 율법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취소 또 시리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다 그것을 들춰내려고 그래요. 구원의 취소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율법의 세력들의 공격. 이걸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도덕을 지켜서 윤리적으로 회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이 세력들, 이것이 종교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구속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는 뭐냐? 의로운 백성이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도 좀 깊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한번 몇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의 종,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고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순간.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죽어서 관계도 없이 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의로움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가짜 기독교는 뭐냐면 사람들을 홀로 율법 앞에 세우는 거. 전에도 얘기했죠. 이 종교의 영이라 고아의 영.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with. 손을 잡아주고 계셔. 우리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가짜는 율법 앞에 혼자 세우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셔. 그리스도가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바로 이 중매쟁이들,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합되어지게 하고 언약이 회복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의 회복의 복음이. 그러나 가짜는 뭐냐면 충성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율법을 지키세요. 안식일에 교회 나오세요.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의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마치 우리가 빨치산들처럼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죄의 종노릇, 노예 근성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아닌가 봐.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의 자녀다. 아멘. 그 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마지막에 영생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법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도덕법을 지키라고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라 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의 구조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의 삶이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 도덕법으로 지배받는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